오케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온라인 상에 와 있는 글로벌 리바이벌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방송을 시청하실 모든 시청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다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지 그 방향과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즐거움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놀라운 그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모두 다 쓰임받는 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지난 주일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면서 내 백성이 서번트, 사환과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근데 이런 얘기들을 이론으로 들었는데, 자,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그러면 그런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프랙티컬하게 오늘은 어떻게 뭘 해야 되는가를 실질적으로 하나씩 해보면서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냥 놔두면 그냥 듣고 흘려가는 것 같아. 삶에서 그게 현실이 되지 않으면 이런 걸 다 그냥 듣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이게 살아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자,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프린시플은 성경을 묵상을 잘 해보다 보면 항상 같은 패턴으로 움직인다. 왜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프린시플, 공식이 아닌, 포뮬라가 아닌, 공식이 아닌 어떤 원칙, 그 원칙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잘 묵상하다 보면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해낼 수 있고 반드시 그런 일을 우리가 겪을 것이고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한 새로운 영광이 온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봐요.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욕을 치렀고 고통을 겪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직접 오셨어요. 감찰하시고 불러내겠다고 약속을 해. 자, 그러면서 갑자기 어떤 일을 해. 갑자기 패스오버, 6월절이라는 일을 하면서 준비를 시키는데 거룩함을 준비시켜요. 자, 이게 이제 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에 돌입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 뭘 준비시키냐면 그 새로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 새로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먼저 만들어요. 뉴 와인스킨. 그러니까 패스오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았던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동의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원대로 살아났고 애굽을 탈출하게 돼 있어요. 애굽을 떠날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런데 이때 준비하라고 할 때 준비를 하지 않으면 광야에 들어와서 다른 짓을 한다는 거예요. 자, 넥스 레벨에 데리고 가도 그것이 여러분의 삶 안에서 현실이 되지 못하고 그거를 감당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따라가지 못해서 사고를 치고 도태당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요 그림 이해하시겠어요? 자, 똑같은 패턴. 여호수아 봐.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데려간다고 해놓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많은 사람들이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일으켜. 자, 항상 넥스트 시즌, 뉴 시즌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사람들이 있다. 그 다음 그릇을 감당하기 위해서 뉴 와인 스킨으로 미리 준비시키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불러서 새로운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을 이해가 되던 이해가 되지 않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세계를 경험을 시킨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을 경험을 시키는 것도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다른 사람과 다르게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을 많이 통과했어요. 모세를 바짝 붙잡아서 시내산에 올라서
모세는 내려가도 여호수아 남아서 그 영광 속에서 있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만큼 준비되고 깨닫게 하고 많은 곡절을 시키면서 새로운 시즌을 감당하게 해. 그러면서 뭐라 그래? 모세가 했던 거와 똑같이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얘기해. 자, 그런데 그러면서도 뉴 시즌을 위한 준비를 시켜. 자, 하나님은 항상 넥스 레벨에 오기 위해서 어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한 다음에 그걸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각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걸 통과하고 그걸 이루어. 자, 문제는 준비하라고 했을 때 제대로 철저히 준비한 사람은 그거를 통과하고 나서 그걸 누릴 수가 있고 그 레벨 속에 살면서 그 다음 레벨로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묻어서 넘어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 초토화되거나 그 다음 단계에서 잘려버린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1장 보세요. 1장 11절에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보고 말하라 그래. 3일 안에 가겠대. 몇 명이? 200만이. 그러면서 뭘 준비하라 그래? 양식을 준비하라 그래. 양식을 준비하라. 그럼 이때 양식을 준비하는 건 뭐예요? 만나겠지. 야, 3일 동안에 양식을 준비해서 3일 동안에 그냥 나가서 안 하도록 그냥 걷어서 할 수 있는 걸 준비하라 그래. 지금까지 하는 패턴과 다른 방법을 얘기해. 자, 근데 이거를 준비를 하지 않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건너가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못 건너가는 거예요. 배를 만들어도 3일 안에 그 많은 배를 만들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치게 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뉴 레벨, 뉴 시즌, 업그레이드, 글로리, 헤븐이 또 오픈, 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세계 속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창조 계획한 대로 우리를 하나씩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때 양식을 준비하라고 할 때 양식을 준비한 사람들은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때도 잔꾀를 먹고 안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거야. 이 안에 또 한번 볼까요? 3장에 와보면 3장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게 하리라. 자, 내일 기사를 행하시는 것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사야. 새로운 기적, 새로운 미러클, 새로운 레벨의 하나님의 능력이 헤븐 앤 어스 위에서 내려오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거룩함이야. 신의 산에도 내려올 때 거룩하게 하고 정해놓은 바운다리에 들어오지 말라 딱 얘기잖아요. 그 명령대로 순종한 사람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3일 동안 양식을 예비하라서 양식을 예비한 사람도 있고, 자, 그 다음에 갑자기 요단강을 건너갈 거래. 그러면서 뭐예요? 거룩하게 하라 그래. 그러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얘기를 하는데 제사장들을 택해서 언약궤를 메고 물의 가운데 서게 하고 생각지도 않은 얘기를 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그러면 왜 거룩하게 해야 되느냐? 많은 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의 육신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초자연적 생각을 거부해. 여러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말하게 되면 믿질 않아요. 순간적으로 거부감이 오거나 하나님과 동의하지 않거나 하나가 되지 못함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만 손해가 날 거예요. 자, 어찌됐건 이 약속대로 해서 건너갔어요. 근데 건너가서 여리고를 정복할 때 또 얘기하잖아요. 거룩하게 하고 손대지 말라 그러고 그러는데 그 와중에 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해서
아간이란 사람이 일가족이 전부 몰살하고 죽어버리잖아. 자, 신약에 와서도 교회가 부흥하고 난리가 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이 거기에 따라가질 않아. 그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새롭게 내려주는 영광의 레벨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그림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따라와야 돼. 자, 사도행전 1장 와봐요.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늘에 오르면서 뭐라 그래?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에로부터 성령으로 능력이 너에게 입힐 때까지 있으라 그런 거지.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 자, 첫 번째 조건이 뭐야?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사실 예수님이 부활에 나타난 거 좋지만 갑자기 또 없어지면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요 사실을 믿고 안 떠난 사람들만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줘. 자,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뭘 또 하냐면 여기 보면 1장에 가보면 피지컬로 가룟 유다가 창자가 터져서 죽어. 그래서 그 피밭을 돈으로 산 밭을 아겔다마라고 하는데 거기다 묻었어요. 그리고 뭘 하냐면 12사도가 있었는데 한 명이 죽었으니까 하나가 모자라잖아. 하나가 모자라는 것을 완성을 시켜야 돼. 자, 뉴 와인 스킨. 어떤 새로운 그릇이 담겨지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온전하게 만든다. 그 제비를 뽑아서 유수란 사람을 뽑아서 어찌됐건 형식적으로 됐건 어찌됐건 부활의 도를 증거할 사람이라고 뽑았어요. 그냥 뽑은 게 아니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할 사람을 뽑았다는 거야. 그래서 12명을 만들고 스탠바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때에, 펜티코스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임해서 증인이 되게 하는 삶을 약속대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 그림 이해하겠어요? 공식이 같아. 이게 패턴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종으로 된다 그러는데 오늘 아침 말씀 묵상 가봐요.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하나씩 차근차근. 이사야 46장에 자, 뭐라 그랬어요? 항상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프레쉬 레벨이 있으면 그 사람은 도태가 돼. 왜냐하면 육의 생각은 영의 생각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기 전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이 육의 생각을 제거시키는 기간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완전하게 육의 생각을 감당할 수 없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시는 것만 하면 돼. 우리가 퍼펙하게 뭘 다 하는 게 아니라 다 완벽하게 거룩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있나 하나님께 나아오나를 보는 거지. 자, 오늘 시작이 아침 묵상 시작이 뭐예요? 너 패역한 자지. You rebels. 패역한 자. 거부하는 자. 그 다음에 You stubborn. 고집불통. 항상 똑같이 프레시 레벨. 내 생각으로 옳다고 하는 거.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 자, 항상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다. 하나님은 자기 입으로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룬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모든 것을 행하신다.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믿기에 이분이 하는 일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낫고 선하고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복주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나타나는 거라고 내가 100% 동의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거역이나 고집불통으로 저항하게 돼. 자,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나? 자, 증인의 삶을 살려 그러면 내 삶을 그분에게 드려야 되는데 또 그분이 나보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내가 거기에 동의하나? 아마 이 부분부터 여러분이 정리하기
해야 될 거예요. 많은 부분 속에 주님이 내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여기서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돼서 진도가 안 나간 사람이 많을 거예요. 또 이 부분을 적당히 넘어가려 했기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간 사람이 많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부분부터 하나씩 회개하자고. 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믿었는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믿었는가? 아니면 이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중에 나도 창조했고 또 나를 새롭게 고치시는 분이라고 믿었는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기본적인 이 파운데이션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넥스트 레벨로 갔었을 때 여러분이 감당이 안 되고 기초가 없기 때문에 무너져 버려요. 다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뜻을 행하는 사람을 내가 원방에서 불러다가 그 일을 이루게 할 거라고 하잖아요. fulfill my purpose. 그러면 우리가 이분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절호의 방법은 이분을 내 모든 인생을 새롭게 바꿀 수 있고 창조할 수 있는 분, 나를 만드신 분, 또 우리가 망가진 것을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데피니션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 야, 항상 거룩함이 먼저니까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가 살아왔던 이 삶의 방식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자, 해봐. 주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를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냥 뭐 나면서부터 선택의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을 잘 믿는 걸로 생각했었고 그냥 그랬으면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내 방식대로 산다고 생각했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생각을 포기하고 이분이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다고 생각해 보지 않고 산 거 다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하고자 했을 때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는 그런 삶을 원치 않는다고 부를 때마다 부인하고 디나이하고 가까이 다가오지 않은 거 다 회개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셔요? 얘기해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 기회를 줬으니까 기도해봐. 이 주제로만 가지고 기도해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분고분 들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항상 토를 단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할 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 또 하나님 말씀할 때 관심이 없었다. 거기에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세운 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오로지 나한테 오는 어떤 유익만 생각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는 것이 첫 번째일 거예요. 자, 지난 주일날 마지막 부분을 하나 빼먹었는데 역대하 7장 14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이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나오잖아. 그 구절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우리말 성경 순서가 안 맞아요. 영어 성경에는 humble, 겸손하고, and pray, 기도하고, and seek my face, 내 얼굴을 구하고, and turn from the wickedness, 악에서 떠나면 I listen in the heaven, 내가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듣고 I heal the land, 내가 그 땅을 고칠 것이다. 그리고 내 모든 눈과 내 마음이 이 처소에 있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나를 찾는 곳에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분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동의하셔야 돼요. 동의하시겠습니까? 왜 내가 자꾸 이런 얘기 하냐면 입으로 동의한다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이 리걸, 법적인 어떤 권세를 갖게 되고 법적인 파괴력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예수의 피로 나를 값주고 샀고 나를 구속하셨고
내가 모든 것을 잘못한 것을 죄를 안개같이 구름같이 도말하고 떠나가게 하고 새롭게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나보고 돌아오라 하셨고 나보고 내 거라고 말했는데 나는 한 번도 내 것을 내 삶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며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만 했지 실상은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하고 왔던 거 내 생각대로 처리했던 거 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자, 한번 해봐. 기도해봐. 여러분 자체적으로 입으로 틀어놓고 해도 돼. 녹음 안 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직접 오늘 하는 게 중요해.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만날만 할 때 찾으라 그랬죠. 은혜를 주실 때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을 받을 때다. 이거를 now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잊어버리고 지나가고 넘어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에 대해서.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성경에 뭐라 그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이사야 43장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하는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자체를 내가 동의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에 대해서 감격해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아요. 또는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 때문에 어떤 트라우마나 어떤 거짓말이 여러분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존경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이 부분을 회개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해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한다고 얘기해봐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아버지가 날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를 사랑한다. 또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이 임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성령이 불같이 임했을 때 여러분이 이거에 동의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신의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무섭도다 두렵도다 하고 도망갈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시온산에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할 때 기뻐 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고 믿지 않고 쉽게 낙담하고 쉽게 좌절했던 것을 다 회개하셔야 돼요. 내 삶의 애티튜드, 마음의 태도. 지금도 이렇게 한 번 해서 안 되면 포기하는 사람, 쉽게 좌절하는 사람, 그냥 한 번에 뭐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끈기 있게 매달리지 못하는 사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케이.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자고. 우리 하나님께 인정해야 돼. 익스체인지 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는 내 자신이 내가 나를 봐도 사랑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내 마음이 어딘가 모르게 공허하고 메말랐고 나는 나를 위해 산다고 열심히 살았고 나의 유익에 예민하게 반응해 왔지만 그것이 내 생명과 영원한 일에 아무 관계가 없음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원하고 영원한 에버레스팅 조이를 주기를 원하고 에버레스팅 오너를 주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세상 가치의 기준과 맞지 않으므로 내가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였고 그것에 감격하지 아니하였고 그것의 깊이를 알려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도 아니하였고 깨닫게 해달라는 지혜와 계시를 구하지도 아니하였고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아니하였고 내 것을 팔아 하나님의 것을 사서 내 삶의 일부가 되게 하려고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던 걸 다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크신 glory, goodness,
선하심, 자비하심, 인자하심, 은혜로우심, 사랑이 많으심, 그것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여호와라 이름하는 이름을 알게 우리 삶 안에서 주님을 경험시켜 주세요. 그래서 내 이 연약한 이 부분을 리디머인 주님께 넘겨드리오매 나를 온전히 하시고 나를 만드셨으며 나를 조성했으며 내가 어디가 문제인지를 잘 아시는 분께서 그 부분을 주의 피로 씻으시며 거룩해 하시고 성령의 불로 인치시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창세 때 주님이 같이 누렸던 그 영광으로 나를 다시 채우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서 나타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어때요? 기분이 좀 밝아졌어요? 기분이 좀 편해졌어요? 오케이. 자, 또 더 진도 나가요. 차근차근 진도 나가봐요. 자, 이사야 43장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니라. 자, 첫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지었습니까? 예스 아멘. 그러니까 예스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돼. 동의하셔야 돼. 자,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의 영광이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아갑니까? 나를 창조한 목적이 내 영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그분의 영광이잖아요. 내 삶 자체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사는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사는 삶의 방식이 바뀌고 여기에 보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은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려주도록 돼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나 있는 곳에 저들도 함께 있게 하고 아버지가 나에게 그 주신 창세전에 주신 영광을 저들로 날마다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동의하시면 돼요. 성경에 다 벗은 얼굴로 내 영광을 보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볼 수 없는 거를 보라고 하는 적이 없어요. 물론 구약에서는 보면 죽었기 때문에 모세를 바위 틈에 가리고 손으로 가려서 등 뒤만 보게 했는데 그 정도 변한 거라면 신약에서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직접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고 보아도 죽지 않는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볼 준비가 돼 있어요? 자, 봐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어도 그것을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네. 너희가 이것을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지셔야 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대를 가지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앞으로 우리에게 다시 주어질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는 영광이에요. 그냥 헤븐 앤 어스에 하늘이 땅에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에게 그냥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우리에게 그냥 임하는 거예요.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임하면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누가 누구를 위해서 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분이 임한 상태에 있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바뀐다. 우리의 삶이 변한다. 우리의 삶이 다 드러나게 된다. 우리의 삶이 다 딜리버런스가 되게 되고 힐링이 되게 되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 순간이 변한다. 많은 사역자들이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 경험하는 것이 오랜 안수와 은사와 사역으로 한 것보다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높다. 그럼 우리가 이걸 찾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자, 그럼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나 볼까요? 10절 보세요. 이사야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창조했는데 그분이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자, 내가 그분을 찾아서 만난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택했다. 자, 이 그림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이제 부모가 된 사람들은 이걸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와서 고맙다고 말하지 않고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모의 마음은 항상 어디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가 있어요. 부모의 관심은 항상 자녀들이 잘 되는 데 관심이 있어요. 부모의 관심은 항상 자녀를 어떻게 하면 축복되게,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게,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더 자유롭게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고 그분이 나를 부르기를, 내가 어디가 망가진 것도 알고 어디가 문제 있는 것도 알고 뭐가 두려워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리딤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I'll help you. 계속 나오잖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너를 뭐예요? 내가 너를 만들어 주리라, I'll make you. 자, 봐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면서 뭐라 그래? 내가 너를 만들어 준다. 이가 날카로운 타작 기계로 만들어 준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고 그분이 우리의 망가진 상태를 있는 대로 받아서 알고 믿으며 깨닫게 하려 합니다. 자, 알고 믿으며 깨달아야 증인이 되지. 그러니까 그냥 증인을 시키는 게 아니라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증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으로 살아가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게 쉬운 거예요. 날마다 우리 삶 안에 일어나는 것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분의 영광을 보고 경험한 걸 나누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비밀을 깨닫고 나서 바울이 밤새도록 설교해도 끝이 안 나는 것을 이해했어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하나님 나라, 앞으로 장차 올 심판, 이런 간단한 주제인데 어떤 이론이나 성경적 지식으로 설명하면 5분도 안 걸려요. 간단하게 끝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실제로 나란 삶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나시고 그분의 말씀이 어떠한지 나에게 알게 만드시고 그분의 약속한 대로 만들어 주시고 그분의 약속한 대로 내 삶에 그분이 나타나시고 능력으로 인카운트 하시며 경험시키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고 우리 보고 하라 한다면 우리 할 수 있죠. 적어도 옆에서 부모가 라면 끓일 때 옆에서 구경만 한 사람도 라면을 끓일 수 있잖아요. 물론 멀리서 봐서 순서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예, 찬물 넣고 그냥 끓여서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가지 있을 수 있지만 어찌됐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 약속에 돌아오는 사람은 다 이렇게 될 거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셔요?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42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의 언약과 열방의 빛이 된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할 수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깨닫게 되는 빛으로 예수를 말할 수 있다. 동의하셔요? 이사야 42장.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 이 부분에 42장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자, 분명히 주님이 불렀으면 분명히 가르쳐주고 분명히 세울 것이다. 분명히 메이크할 것이다. 분명히 되게 하실 것이다. 자, 이 그림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이 있어야 돼. 나를 불렀다. 내 이름으로 일컬게 하는 내 백성이 되게 했다. 그러면 나를 만들어가는 그분의 회복 사이클의 프로세싱이 있고 그분의 파이널 퍼포스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해달라고 시편 25편 4절에 말하는 패션 트레디스 바이블에 있는 그 말을 여러분이 기도하길 바래. 한번 같이 해봐요. 주 예수님, 주님이 나를 지명해서 불렀고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속하셔서 내 연약함과 죄와 죄악과 허물을 도말시켜서 나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으로 만들어 주신다 하신 하나님이
나를 의로 불렀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불렀고 내 손을 붙잡아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한다고 하셨고 주님이 나를 세워준다고 하셨사오니 그 일이 내 삶 가운데 이제는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까지는 내가 이런 것을 알지 못해서 주님께 이런 것을 구하지도 못했고 무슨 뜻인지도 알지도 못했고 왜 이런 걸 해야 되는지 관심도 없었지만 이제 내 눈에 비늘을 벗기시고 내 눈에 들보를 뽑으시며 내 눈에 안약을 발라서 봐야 될 거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이 세상의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여호와인 줄 알 수 있게 저의 인생과 삶을 고쳐서 써주세요. 치유하셔서 써주세요. 변화시켜서 써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항상 이거예요. 먼저 여러분을 변화시킨다. 먼저 여러분의 삶을 바꾼다. 자, 먼저 뭘 바꿀까 볼까요? 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이게. 첫째, 눈뜨게 하는 사역이에요. 잘 봐요. 그 다음 뭐라고 했나? 소경이 눈을 밝히며 갇힌 자가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자, 눈이 떠진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디나이하거나 여러분의 마음이 높아지면 그 순간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고집불통, 거역 다 사슬죄지, 우상 숭배지. 그러면 눈이 멀어요. 혼미해져요. 어떤 걸 보여지지도 않아. 그 상황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합력의 선을 이루어지는 사건조차도 그걸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내 편할 대로 해석해버리고 합리화시켜버리고 묻어버리지. 그 다음에 포커스가 사람에게 맞춰있지 하나님께 맞춰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맞춰지는 사람은 내 안에 어떠한 것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이분은 내 속에 있는 걸 드러내셔서 고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은 감추기에 바빠. 왜?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할까봐. 또 나 또한 내 시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난도질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간과형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을 먼저 회개하자고. 주 하나님, 내가 눈이 멀어서 마음이 막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감각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험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계시도 지식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등한히 여겼고 마음을 다하여 주께 구하지도 아니하였고 주의 얼굴을 구하지도 아니하였고 영광도 구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구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의 인생을 주의 목적에 맞게 고쳐서 써달라고도 구하지 아니하였고 주는 우리를 나의 종과 나의 증인이라고 불렀다고 얘기하는데 그거에 관심이 없었으며 내 스스로의 욕망으로 살았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내 눈이 멀었던 모든 눈의 비늘을 벗겨서 이제는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비밀들을 보게 하시며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세계의 비밀들이 내 눈으로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내 삶의 일부가 되게 나에게 경험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경험시킬 때에 예함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내 마음판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며 주께서 나에게 준 이 사명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되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가 되게 내 삶을 먼저 바꿔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 기간 동안에 나를 만지셔서 나를 바꿔주시면 내 삶을 내가 주 앞에 드리겠나이다.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마지막 남은 내 인생 마지막 이 시대의 혼탁한 이 인생 속에 진리를
말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어둠에 처한 자, 흑암에 처한 자, 두려움에 떠는 자, 거절당한 사람, 모든 부모와 자식 간에 단절된 사람, 패밀리의 축복이 차단된 사람, 모든 어둠 때문에 깨닫지도 이해하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 세상 염려와 재리에 속해 있는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 병이 든 사람, 여러가지 걸로 고통과 고난 속에 사는 이 모든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나를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나를 조성하신 자가, 나를 만드신 자가 시냇가에 심은 버들같이 나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나로 하여금 prosper,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하심으로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내 옆에 와서 나도 여호와의 것이라 말하게 하옵소서. 나도 너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향해 내 이름을 일컫는 자가 이 땅을 향해 중보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자가 되게 하게 하시고 하늘의 것이 나라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흘러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수각이 넘쳐나게 하시고 생명나무가 열림으로 그 열매를 먹고 모든 사람이 회생하게 하시며 생명나무 잎사귀로 만국을 치유하는 놀라운 일들이 나의 삶 안에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 안에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동의하셨습니까? 이사야 45장에는 자 봐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불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했어요. 자 그럼 우리도 잘 봐요. 우리는 본래 이방인이지. 맞아요? 본래 이방인이야. 본래 이방인이지만 주님이 불러서 아브라함 족속으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과 함께 축복을 받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살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동의하셔요? 요새 이스라엘 난리야. 라마단 때문에 테러가 일어나고 오늘도 한 명이 또 죽었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테러를 하고 경찰과 군에 도전하고 라마단 때문에 또는 팔레스타인 총선 때문에 여러가지 일로 복잡하고 조 바이든이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을 바꿈으로 이란과 가까워지고 여러가지 함으로 굉장히 혼탁해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기도, 내 백성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을 위한 기도, 아브라함 자손을 축복하는 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메시아를 아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는 기도, 특별히 젊은이들, 요새 군대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회심한다고 그래. 많이 메사이아, 야훼로 영접하고 오는데 이 사람들을 돌봐줄 사람들이 없대. 이 사람들의 영적인 곤고함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얻어 싸운즉 예수를 알게 되어 싸운즉 이제는 우리의 삶이 이들을 향해 축복하며 이들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완성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훌리네스, 충만함이 넘쳐나서 모든 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돌 감람나무 같은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서 예수의 피와 멜기제덱의 반차에 속했은즉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고 이들을 주 앞에 이끄는 중보자로 내 백성이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며 글로벌 리바이벌교회 성도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깨달아 사완과 증인으로 살아가며 중보자로 살아가며 영적인 마이디 워리어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며 온전케 하는 자가 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으로. 고레스처럼
우리에 있는 작은 터전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거하시 처소를 짓는 도구로 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관계 속에서, 나의 패밀리 관계 속에서, 나의 보이는 직장 속에서, 나의 보이는 일터나 내 관계하는 만나는 모든 커스터머나 사업장이나 어떤 모든 관계 속에, 또 미국 땅에 하나님이 나라가 너무 혼탁해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며 많은 사람을 타락케 하는 이 시대에 교회가 살아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신 영원하신 이터널 퍼포스를 우리가 감당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환과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펜티코스트에 주님이 성령을 부어서 증인되게 하겠다고 약속했사오니 우리가 그거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필요한 하늘의 능력과 권세와 무기와 기름 부음과 새로운 계시와 새로운 차원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하늘에 있는 군사들이 함께 사역하며 함께 도우며 함께 일으키며 함께 브레스 오브 라이프로 세상을 진동시키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리바이벌 팬데믹을 일으키게 하나님의 성령의 팬데믹을 일으키는 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걸 준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를 우리의 연약한 금식이 비록 보잘것없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작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는 것만 해도 엄청난 큰 일이라고 하셨사오니 은총이 우리 교회 성도에게 있을지어다. 은총이 이 모든 방송을 듣는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전지대가 놓여지며 두 증인이 기름을 부어주며 우리 삶 안에 엘리야의 타스크가 일어나며 성령의 불이 회리처럼 일어나며 전부 다 파이어 뵙티즘을 받게 되며 불로써 우리의 모든 쓴뿌리와 가지들이 다 불살라 없어지며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타치하게 하시며 우리가 주의 옷수를 붙잡아 하나님의 디바인 네이처, 파테이커, 디바인 파워가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안에 자유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온전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생수처럼 터져나오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임재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이 시대에 이 교회 안에 이 성도들 안에 임하게 하시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다 준비시켜 주세요. 우리의 마음들을 날마다 성령이 건드려 가시며 컨빅트 시키시며 하나님께 고백하고 단식할 때마다 주의 새로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계시로 새로운 능력으로 새로운 양식으로 새로운 기름 부음으로 새로운 포도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리뎀션이 데몬스트레이트 되게 하시고 구속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게 하시고 데몬스트레이트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데몬스트레이트 되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요에서에 기록된 역사가 오늘 이 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으로 감히 서지도 못하는 카바드 글로리가 이 교회 안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모임 안에 임하게 하시고 모든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삶 안에 갑자기 나타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이 하늘을 열고 길을 가다가 갑자기 임할 때라도 당황하지 않고 주의 소리를 들으며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오늘 이 시간 내 모든 삶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자, 날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시범을 보이고
어떤 식으로 풀어가는지를 하나씩 했어요. 이걸 계속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을 하나씩 이끌어갈 거예요. 성령이 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가슴을 때릴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선포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반응하시라고. 오케이? 그러면 이번 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시작될 거예요. 오늘부터 다 2차 다니엘 금식 시작됐잖아요. 펜티코스트, 그 다음에 아야베 가서 우리가 임파테이션, 트레이닝 되고 새로운 것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같이 우리도 레벨업이 되게 되고 기도의 용사로 자라게 되고 24/7 아워 중보하고 기도하는 교회로 바꿔지게 같이 기도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지고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다 열려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대로 되게 하시며 주님이 타고 갈 나귀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오고 가고 어떤 팬데믹이든 뭐든 상관없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주님이 준비하시고 열고 비행기와 호텔과 모든 관계와 음식과 모든 여건과 강사들과 함께하는 모든 천군 천사와 모든 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이 약속이 실제가 되게 하시며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며 맛보게 하시며 새로운 삶 안에 자신있게 증가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자신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따라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됐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히 깨달았다. 오케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